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계획입니다. 이걸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주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여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저녁에만 그렇게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 한 주, 두 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공사가 지연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화 집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아마 떡을 나가실 때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정기화 집사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성대 우리 오태희 집사님 귀한 가정에 우리 진우가 이제 3일 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강호 성주원 집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셔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귀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헐벗고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헌금으로 나눔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우가 이제 월요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며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 미사축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주는 인어의 눈물, 달의 눈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석은 모양 빛깔에 따라 어울리는 곳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만 진주는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그런 아주 좋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다른 보석은 사람이 가공해서 덧붙여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만 진주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찬란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주를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왜 이렇게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 이 조개가요, 조개가 먹이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순간에 그 속에 날카로운 모래나 또 날카로운 작은 돌이 진주 속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조개살이 찢어지게 됩니다. 돌이 침투되게 되면 조개살이 찢어지게 되니까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픔을 참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감사하면서 조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탄화 칼슘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 물질을 감싸서 버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화 칼슘이 분비되고 이것이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엄청난 눈물 속에서 진주라는 영롱한 보석이 탄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주의 종류는 대략 10만 3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의 종류가 아니고 조개의 종류.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가 15,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정말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의 종류는 1,3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1%의 조개만 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참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신비롭기 거지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이처럼 좋아하고 값지게 여기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맞이해서 정말로 더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 고난과 고통의 순간 때문에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그렇게 안고 살며 인격이 찌그러지고 자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실패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을 쏟아내는, 모든 것을 환경으로 탓하고 쏟아내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영롱한 진주로 보석처럼 자신의 삶을 가꾸어 살아가는 걸작품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걸작품 인생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고통은 다가옵니다. 역경이 다가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넜다고 해서 또 다른 산이 없을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 가느냐, 행불행을 결정하고 복된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작품 인생, 영롱한 진주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면 잘하는 분도 아멘을 안 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일부 예배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만 있는 분 같은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며, 물질이 풍요한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한 것 같은데 물질에 문제가 있고, 물질과 건강이 모두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가정에 자녀에 문제가 있고, 이마다 저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 때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발하게 되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죠. 일본 속담입니다. 가구로 쓸 목재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 이 가구로 쓸 목재 중에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산에 불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무는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재료로, 목재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진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광야 여정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노예로 살다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다가 이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꿈꾸며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광야길로 돌려보내시는데,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홍해 바다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도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고통과 고난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 이제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는 말은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이제 쉼을 취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데에 바로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앞은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위 투성이 높은 언덕으로 끝이 없는 비아히롯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애굽 수비대가 있는 믹돌과 바알스본입니다. 양쪽 다 막혀 있고 앞은 홍해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고 이제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위기입니다.
앞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좌우가 다 막힌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홍해에 감추어 두신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중요한 보석을 거기에 감춰 두시고 그 보석을 캐내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 고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요 바다입니다. 넘지 못할 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홍해에 감추어 두신 보석을 캐내게 하기 위해서, 영롱한 진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늘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홍해입니다, 건너지 못할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그 보자기를 열어보면 가장 값진 보석과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홍해 속에 감추어 두신 보석이, 진주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5가지를, 이 공식은요, 오늘 비단 홍해 사건뿐만 아니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동일한,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5가지 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표를 해가지고 한 꼭지마다 꼭 기록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배, 어떤 분은 질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문제를 겪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보석을 캐내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이 바로 그 첫 번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오늘 10절부터죠.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지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보배입니다. 기도라는 보석을 이 홍해 속에, 어려움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쫙 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가 바로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비교적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보석을 가슴에 탁 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홍해입니다. 역경과 고난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때로는 사업장의 심각한 위기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인생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우리 앞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라는 이 진주, 보석을 빨리 캐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라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보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진주를 보여주셔도 그것이 진주인 줄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위기 중의 위기요, 뭐 어떻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대유행을 거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보석을 바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위기의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런 100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새벽 기도회는 거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교역자들부터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지금껏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층 소예배실을 오픈해 놓고 기도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런 100 기도 운동은 100일 동안의 기도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만 기도하는 성도가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1912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이 타이타닉하는요 호화 여객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다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여객선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화 여객선이 그만 침몰하게 되죠. 1,500여 명이 그 타이타닉호에서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침몰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객선이 이제 침몰할 위기 속에 가는데 앞에 큰 빙산이 있다는 것을 주변의 배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또 본부에도 보고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배 안에 타이타닉호 상황이 어땠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화려한 배 속에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쌍쌍이 파티를 벌이고 술을 먹고 놀고 거기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쫓아갔냐니까 무전실로 쫓아가가지고 무전실에서 무전기로 타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너무 좋다고 무전실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졌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빙산을 보고 곧 부딪히게 되는 것을 확인한 주변에서 계속 무전을 보냈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진로를 바꿔야 된다고 무전을 보냈는데 본부에서도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혀 전달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무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타이타닉호 배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어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고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돈에, 세상의 것에 모든 주파수를 맞춰 놓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게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인생의 가장 보석이고 보배인 이 기도라는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진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이라는 보배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라는 말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쪽은 다 막혔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당신이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요.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앞선자를 원망하게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더십, 이것은 오너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너십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서 국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또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또 교회에서도, 목사를 향해서, 가정에서도, 가정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이 교회를 다 온전히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교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사역합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그럴 때 업무를 맡겨주고 일을 맡겨주죠. 저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화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화부 교역자를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화부 교역자는 죽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힘 빠지고 진액이 빠져져 버려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자세를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부를 맡겨둔 자가 바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우리 다 담임 목사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각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일을 내 책임으로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리더십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해서 함께 해나가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조직이 더 멋진 조직으로 강화된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비비원불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비비원불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과거 얘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기 싫은 거 모세 당신이 억지로 끄집어내가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옳지 않다라고 거세게 비비원불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비비원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모세가 끄집어내가지고는 이끌고 나온 것이 광야를 거쳐가 광야 생활 속에 홍해 앞에 끌고 왔고 좌우가 다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칼을 들고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창칼을 들고. 어쩌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야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비원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환경만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믿음이 없으면 비비원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비원불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환경 속에 파묻혀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비비원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자리로, 옆에 있는 나와 친한 사람들을 절망의 자리로,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블랙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어떤 움직일 필요 없다. 입도 닫아라. 행동할 필요도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역시 지도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움직이지 마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 죽는다는 말이죠. 내가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해 주고, 그리고 따라오는 그 군사도 다 처리해 주고, 깔끔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이 엄청난 문제, 앞뒤 좌우가 막힌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이 지도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도자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초묵색이 되었을 때, 속수무책이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배우느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요, 지혜와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용어를 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고 있으며 양쪽 다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부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상황,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다고 환경은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사들의 면면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왼손잡이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모자란 사람이란 뜻이에요. 좀 더 심각한 표현을 쓰면 병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밝히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가 했다. 너는 하나님만 의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백성들아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죠. 삼갈이라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인 600명을 죽었다는 말은 삼갈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기억하십니까?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여인을 일부러 등장시킨 것은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드보라가 힘이 좋았다, 우락부락하다, 드보라가 무슨 근육질이 여자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군과 싸우는데 300용사와 전쟁을 합니다. 이 말은 300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홍해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캐내야 될 보석,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 이 보석을 꼭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지금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을 한두 시간 자면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코피가 나도록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내 잘남으로, 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부둥을 치고, 때로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막 뒹굴기도 뒹굴고, 정말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지, 그러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에 가서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조그마한 호수를 만나고 조그마한 어떤 강을 건넜다면은 부산에서 엄청난, 내 힘으로 뭐 이거 감당이 안 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선택했지요. 강단 기도를 선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것이 뭐냐?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날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느냐?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양손을 높이 드는 것, 항복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따라서 합니다. 체험적인 믿음과 신앙이라는 보배.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이제 너희들 할 것 없다,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이제는 기도는 됐다, 이제는 행동해라, 이 뜻입니다. 행동해라, 나아가라.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베풀어 줄게. 너 기도는 이제 됐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했는 거 됐다, 행동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진격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진격하라 그러는데 가면 빠져 죽거나,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거나 아니면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다. 백성들을 살리려면.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이렇게 명령 내려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16절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바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보았습니다. 100번의 신앙 서적보다 한 번의 신앙 체험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은 이론이나 사색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부딪혀서 고통이라는 홍해라는 그 엄청난 문제거리와 부딪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글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런데도 참 신앙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어려운 시절,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비록 성경은 읽을 수 없고 글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시마다 때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체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 하나님 건져주신 체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은 체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늘 내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 내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요즘 청년들이 더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하늘에서 쫓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바로 체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정말로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체험을 가지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의 멸절이라는 보배.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올 때 그 애굽 사람들도 따라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는 말은 이 대적들이 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죽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이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거든요. 전부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사건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해요.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약식으로 요즘에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죠. 그죠? 약식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 물 속에 내 몸을 완전히 담궜습니다. 뒤로 누워가지고 쫙 물속에 깊이 담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란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날 즐기던 그 애굽 생활, 옛날에 즐기던 그 좋은 생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라. 옛사람을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홍해 앞에서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나의 옛습성, 나의 옛습관, 나의 옛자아, 나의 옛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스크를 다 씌워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남모르게 그렇게 했으면 아예 입을 다 틀어막아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스크를 끼면서, 심지어 마스크를 많이 끼니까 여기에 막 저게 막 생겨요. 물집이 막 생기고, 우리 집 사람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게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리두기를 합니다. 교회와 거리두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예요.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으면 강제로 띄워놓게 만듭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보배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행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셨어요. 그 사자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 딱 당도해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뒤에 막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옮기느냐? 진 뒷부분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뒤로 가니까 뭐까지 갔다고요? 구름 기둥도 함께,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쫙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 제일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운행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쫙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 누가? 애국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꼼짝달싹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다음 절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대적들 앞에 가려주시고, 그래서 애국 군대는 끔끔한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셔서 바다를 마르게 하는 이런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기가 막힌 기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위기고 고난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비비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홍해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롱한 진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주 5가지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별표를 딱 만들어 놓고 별표를 해서 제일 위에다가 딱 기도라고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이라고 그 옆에 적으십시오. 그 밑에 바로 체험적인 믿음과 신앙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넘어와서 옛사람의 멸절이라고 적으십시오.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라고 적으십시오. 이 5가지, 오늘 홍해 바다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홍해와 같은 문제거리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이 보배를 감추어서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홍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 때문에 너무 아파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배요 보석이요 진주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 속에,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를 캐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님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님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 속에 감추어둔 진주를 캐내어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구호로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